오늘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라는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독 집안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난 이 에스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며 에스겔아 에스겔아 부를 적마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신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신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세워 쓰신단다, 이런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곤 한 것입니다. 이 젊은 아이가 25살 될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날이면 날마다 포로 생활에 암울함을 놓고 처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 가지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꿈을 꿀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애절하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열쇠를 달라고, 하나님 굽에 살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꿈을 꿀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절하고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기도합니다. 한 달을 기도합니다. 석 달을 기도합니다. 1년을 기도합니다. 2년을 기도합니다. 3년을 기도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여 그는 5년째, 그러니까 나이 30살이 될 때 4월 초 다섯 날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붙들어 세워서 에스겔이 위대한 에스겔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암울한 때,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세계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우리에게 우울한 나날이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참담함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를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기도에 성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는 행동하는 예언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벙어리 흉내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슬피 울기도 하고, 때로는 넓적다리를 툭툭 치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털을 삭발하기도 하고, 그는 왼쪽으로 다른 사람이 알도록 390일 잠을 자기도 하고, 우편으로 40일 잠을 자기도 하고, 그는 이삿짐을 쌀기도 하고, 손발을 퉁퉁 부르기도 하고, 또 그는 신비한 환상도 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성전에서 스미는 물이 생명의 강이 되어 흐르는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 에스겔은 영적으로 얕은 물가도 있지만은 너무 깊어서 가장 큰 코끼리도 헤엄을 쳐야 될 만큼 그런 영적으로 깊은 면도 있는 그 성경이 에스겔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째,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기도 생활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 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3일을 기도하면, 4일을 기도하면, 혹은 100일을 기도하면 기도 생활에 성공한 것일까요? 40일 금식하면 기도 생활에 성공한 것일까요? 1000번 죄를 쌓으면 기도 생활에 성공한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의 성공이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은 그 말강가에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가해절하게 간절하게 5년 4개월 초다새가 될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드디어 위대한 영적인 선지자 에스겔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1000번제입니까? 1000번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만일 솔로몬에게 100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주어졌으면 100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몇 번이냐 횟수보다도 응답이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한 채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끝까지나마 매달려 기도할 때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을 체험함으로 위대한 이사야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히데겔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과 들부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점점 기도가 깊어질 때, 응답의 때가 다가올 때 다른 사람들은 분위기가 이상하다, 무섭다, 겁난다 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났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응답을 체험을 하고 위대한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진리로 듣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도 시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5분을 기도하셨는지 10분을 기도하셨는지 1시간을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기도 생활도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예수님 기도 생활의 성공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은 다볼산입니다. 예수님 거기서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서 기도 생활에 성공하는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늘이 열려야 합니까?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하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만 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 와서 국민일보에 대담하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 존슨이고요. 저 레딩에서 베델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십니다. 4대째 5대째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교회 안에 2 종류의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닫힌 하늘문 안에서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힌 문이 있다고 이사야서 5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았더니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얼굴을 가리우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 누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에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렸다는 상징적인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힐답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릴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리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리면 목자와 양무리가 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이 받고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 누리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친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는 그 오붓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처럼 보호받고 양육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릴 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보호받고 삶이 풍성해지도록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축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보물 창고의 문을 열고 우리한테 복을 내려주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단비를 내려주시고 소산물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가게 문을 열어놔도 하루 종일 손님도 없고 거래도 없고 막막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 답답함, 이 참담함,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특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이 큰 예배당에 텅텅 비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참상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유쾌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즐겁게 믿음생활하도록, 복된 삶을 살도록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생활에 성공하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마음에 거룩한 감동으로 가슴에 확 와닿게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을 담으며 세상 것을 누리면서 살아보았지만은 살면 살수록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알곡으로 사는가? 근심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중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가운데서 가서 읽어라, 가서 읽어라, 가서 읽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상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자 그는 변하여 성자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아니라 지금 내 가슴에 와닿아 내 심성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것처럼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많은 말씀 가운데 내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두루마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먹게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받은 감리교도는 성경 말씀을 뜯어먹고 사는 성경 좀벌레라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책의 사람, 성경 말씀으로 살찌우고 성경 말씀으로 배불리고 성경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 따라 사는 말씀의 신앙생활, 말씀으로 무장한 이가 감리교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24번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확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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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에스겔서 3장에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으로, 마음으로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은총,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심령이 메마르고 삶이 메마르고 인간의 삶이 고통 가운데 도탄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귀 기울여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아멘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고 드릴 것을 드리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행동으로서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여겨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방인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고,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신앙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끌어안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 특별한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능력 충만입니다. 권능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시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서 세울 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 때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리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임할지어다. 아들 딸들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직장에 임할지어다. 가게에 임할지어다. 사업에 임할지어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할지어다. 에스겔은 그 말강가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앞이 캄캄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문을 좀 열어주세요. 길을 좀 보여주세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포로 생활의 참담함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주어지고 능력이 임하자 위대한 에스겔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3년 동안 생활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작은 제자였습니다. 어줍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무능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여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들은 위대한 사도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능력 충만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그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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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사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니까 재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업하는 여러분들에게 사업가의 능력으로 역사할지어다. 사업의 능력자가 되셔서 하는 사업에 성공하십시오. 장사의 능력자가 되셔서 장사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녀 양육을 잘하는 그런 능력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자녀 양육에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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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너무너무 버거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70장로들을 구별하여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70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생각하고 모세와 마음을 같이하고 모세가 손발을 맞추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장로들에게 너와 같은 스피릿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라. 같은 스피릿이에요. 같은 정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고 연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버겁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으니까 손발이 척척 맞아서 그 어려웠던 일들을 손쉽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해라. 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너의 뒤를 이어서 후임자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너와 같은 스피릿이 있다.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충만할지어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드디어 영이 충만해지자 죽음의 강 요단강을 가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가나안 7족속을 몰아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꿈에도 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광대한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는 놀라운 그런 목표 달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니까 너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유명한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삼손이 눈알이 뽑히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처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만, 요번만, 딱 한 번만 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애절하고 처절하게 이번만, 요번만, 딱 한 번만 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자 기둥을 붙들고 끌어안고 쓰러뜨려 블레셋을 죽이고,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온 세계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요번만 살려주세요. 딱 한 번만 더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번만 요번만 살려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절하고 처절하게 기도하셔서 응답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힐탑의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가정에서 일어나십시오. 사업이 일어날지어다. 가게가 일어날지어다. 기업이 일어날지어다. 남은 인생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